우리 13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곳의 회당장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달라, 뭐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졌던 이 말씀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설교가 구약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윗 왕을 거쳐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둘째로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은 죽어 썩어졌지만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애프터 신청을 받았단 말이죠. 왜 애프터 신청을 했을까요? 좋았으니까, 은혜가 됐으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42절 말씀 보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바울은 그날 서로 처음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처음 찾아간 바울 일행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처럼 진정 은혜를 받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 받은 그 모임에 또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이 전한 설교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내용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고 다윗에 대한 내용 모르는 게 아니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전부터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마쳐지고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을 떠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와 에워쌌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고 그 사람 옆에 좀 더 있고 싶고 그러면서 뭔가 가까이에서 눈앞에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쳤는데도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주위를 떠날 줄 몰랐다는 것은 감동적이었고 여운이 남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더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다는 뜻이겠지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항상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은혜가 영혼에 힘을 더해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연설이나 강연, 음악이나 예술 작품 같은 것으로 약간의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분위기를 바꾸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 무감각한 마음을 깨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싶고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개조시키는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 완악한 마음, 썩어질 그 심령은 다 썩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새 마음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 무감각한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과 인생에 소망이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을 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이전에 없던 그 희망과 열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 낙심하여 절망하고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인간적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라는 말이죠. 무기력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위기 가운데 있어서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싶고 저 사람에게 큰 기회를 주고 싶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은혜를 받게 되면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래보자 저래보자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고통이나 절망 중에 있거나 혹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큰일 났네.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념과 그 어떤 신념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은혜 그 자체가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그 사람, 그 인생을 뒤덮게 되면 환경은 어제와 똑같을지라도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다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또 말씀을 들으러 오겠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결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4절의 말씀 보니까 저 혼자 읽으려니까 좀 아깝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모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 주었을 것이라 여기십니다. 뭐 전화가 없었으니까, 카톡이 없었으니까, 페이스북 없었으니까 직접 가서 전했겠죠. 답답하네. 내가 녹음을 해놓을 걸. 녹음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답답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다. 다음 주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 또 올 거라고 했다. 우리가 부탁했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내가 지난주 정말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이상한 감동을 경험했어. 다음 주에 너도 꼭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러 가보자 라고 권했을 것이고 그 권함을 들은 그 성의 온 시민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내가 어제 나가 아니야. 어제 내 모습이 아니야. 어제 내 마음이 아니야. 어제 내 영혼이 아니야. 이 변화된 삶을 너도 같이 당신도 같이 우리 가족 모두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설교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무엇만 했습니까? 단지 설교만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까?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도 기적 안 일으켜도 된다는 말이죠. 뭔가 큰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 고쳐도 돼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핵심 메시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고 예수님이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택함 받은 모든 영혼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족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뉴스도 필요하지요. 뉴스도 필요하고 다른 좋은 예와 내용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이 사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바로 이것인데 뭐냐면 내가 너를 먼저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등한시했죠. 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땅끝까지 나가라. 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흩어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또 주님은 성이 안 차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택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함으로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본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그 사명을 받들고 세계 전도 여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외워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기업이 복음화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으신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가 복음의 빛으로 비추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유대인들이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명은 기억하지 않고 그 의무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 권리만 주장하려고 했죠. 우리가 순수 혈통이잖아. 우리가 적통이잖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 진정한 이방의 빛이요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 땅끝까지, 이방이라고 하니까 너무 먼 이야기인데 우리 가정,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건강 안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에게 남은 건강이 있고, 혹시 우리에게 직장과 기업이 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좋은 말인 것 같죠, 그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이야기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강은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흘려보낸다 말이죠. 나무는 자기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태양이 강력하게 빛을 비추지만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물을 비추는 것입니다. 꽃은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만 자기가 냄새 맡기 위해서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향기를 퍼뜨리는, 이것이 뭐 강물만 그렇고 나무만 그렇고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치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들, 지식과 지위와 재력과 에너지와 그 모든 신분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이 자기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쓰고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우리에게 돈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등대 열방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13년 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 이방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태몽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꿈을 꾼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이 말씀과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말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면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세워야겠다. 그렇게 교회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이름이 정해지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과 이방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아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자연히 그리고 당연히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섬기는 길이었고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등대열방교회를 통해서 그 삶이, 그 모습이 이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진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며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Oh,